수없이 일렀고 수없이 보게 했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짓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며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든지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아버지 하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뇌를 니스에서 마음으로 심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마음으로 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나이로니스에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기도했고 저렇게도 기도했고 내가 살고자 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내 혀로 지었던 죄와 악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노라이레이리스에서 진실로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네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으므로 벌에 벌을 더하는 것을 압니다. 너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네가 그러함이니라.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다 해놓고 말했을때 듣지 아니하였고 용서해 주려고 복받으라 할 때 복받지 않는다 하였고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진실로 했지만은 네가 내 앞에 진실되지 못했으므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너에게 있어 네 몸을 짓누르고 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멘. 이스야스 거라레이레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죄로 인정하였사온데 아버지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데니엘에서 저가 복받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때의 속에서 일어나는 분과 악이 자기 자신을 서럽게 했고 억울하게 했고 분하게 해서 그런 것을 내가 하느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있으면 용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니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라. 너희가 진실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가 회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대로 너희가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이고 약한 육체가 있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또다시 불쌍히 보시고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럴 때도 있고 풀을 때도 있고 증거할 때도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면 이다나로레이 케로레이스에서 비엔나요 페로노이스에서 오늘도 너에게 죄를 죄로 인정하면 내가 용서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니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은 너희는 죄인 중에 기수겠으여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너희 약함을 알기에 용서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원하노라. 세와나라 레오니케로레이스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손들과 너무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각자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가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똑같이 그 하나님이 너희 모두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원장이다라고 하셨고 그러니 그 말씀을 잘 들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낮춰서 오늘 하루도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 듣는 것들로 인해서 회개하기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일찍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부분 이제 조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은 고통 없이 그냥 믿고 따라오면은 죄를 덜 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있는 질환이란 일련병은 다 떨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직 그 첫 번째 기도처럼 내가 살고자 해서 이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니까 그 살고자 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더 죄를 많이 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뭐 이거 해도 모르니까 또 죄 짓고 저래도 모르니까 죄 짓고 모르는 게 뭐예요? 영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신 신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모르고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영이 나한테 괴롭힌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죽일까? 어떻게 해야 이걸 뗄까?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난리를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근데 다행한 것은 나중에는 성령이 이렇게 한다 해도 나 싫다고 이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진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했댔어요. 근데 진짜가 뭐냐 모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 못하기 때문에 진짜면 어떡하지.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몰라고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믿느라고 댕겨도.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따라가겠습니다.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못했거든. 못 따라갔어요. 또 말씀을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셔도 또 못 따라가죠. 알아야 면장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엄청나게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단만 자꾸 쌓게 되고 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조금씩 풀릴 때가 언제냐면은 그 말씀이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이불 덮으시고 울다가 일어나면은 또 그렇게 하고 그 난리를 쳤을 적에 성경을 앞에 꺼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내가 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목말라 죽는다고 하는 그 현상인 거야. 근데 울고 난리를 치면서도 이건 어린애 때도 안 하는 짓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들으니까 순에서 생전 울질 않았대요. 그 실컷 놔뒀다가 보면은 애가 없대. 그리고 어디 갔나 찾아보면 나가서 놀고 있대. 그러니까 생전 울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름이 왜 보아가 되냐? 그래서 보아가 된 거야. 3대 독자의 딸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제 은근보아 덩어리 생겼다고, 은근보아 하다가 그러다 이름을 보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 말씀이 말씀 받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원인은 있었는 거라. 근데 원인을 몰랐죠. 저한테 처음부터 오늘부터는 네가 하루 말씀을 20장을 봐라. 성경 20장 봐라겠냐. 이거 들을 때까지는 괜찮은 거야. 근데 그걸 안 보면서부터 이제 난리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 입에서는 내가 성경을 안 봐도 눈으로 성경을 안 보는데 입에서는 계속 말씀이 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를 쳤던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20장이면 어떻게 해요? 3일이면 60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말씀을 한 절도 안 봤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구나. 다음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 봐라. 이게 다 장담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넘어가고 또 딴 말씀 오면 또 모르잖아요. 문제는 명령을 거스렸던 거예요. 성경을 봐라 했는데 안 보면서부터 성령님은 계속 말씀으로 나한테 양육하고 있고 나는 한자도 보지도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가 그 고난으로 갖가지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죽고 난리가 났지만은 지금 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시험이 눈으로 봐야 될 걸 몸으로 성경을 읽은 거야. 그렇죠? 눈으로 봤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20장씩 하루 20장씩 받는 것은 그러면 제가 벌써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기준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성경 내 못 보는 거 아실 건데 그걸 모르니까 뭐 한 장 보려면은 1시간 1시간 반씩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 20장을 보겠냐고. 그 계산은 다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받더라면 한 자라도 받더라면은 어떻게 됐을지. 이게 평생에 두고두고 결혼한 거 내가 후회한다는 거고, 예.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평생 후회한다면은 그때 말씀 안 받은 거예요. 그때 말씀을 받더라면은 그야말로 머리에 말씀으로 콘서트를 만들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그럼 석장을 봐라. 그래서 기회를 얻었어. 봤는데 성경을 보고 앉아있을 그런 시기가 또 아닌 거예요. 딱 그날부터 신방을 멀리 나가게 되나. 대구로 갔다든가 영천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없죠. 말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출발해서 가니까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때 한번 못 보겠구나. 명령이 떨어지면은 오늘부터 그러면은 그날 하루하루예요. 내일 봐야지. 모레 봐야지. 모아서 봐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내일 그러면은 그 시간, 그날부터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역시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쫙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여럿이 이제 신방 가면서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럿이 갔기 때문에 말씀 보고 나서 바로 거기서 다 증거해버려요. 이 셈에 무려 보이질 않는 거죠. 자꾸 말씀을 나한테 뭐라 그러시면은 말씀으로 뭐라 하시는데 알아들어야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내 셈의 물을 길로 흘러보내지 마라. 아무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주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을 시기라서 내가 받아 간직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명령하셨을 적에 해야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니 말씀하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이 젊었어요. 한 30살 조금 되는 30 넘었는가 이랬는데 손님이 나는 늘 성경을 놓고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지만은 딴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해라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 하는데 또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나는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휙 돌아보면서 나 예수 믿는데 이러는 거라. 또 화가 났죠. 누구한테?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한테 날 그 말이야? 나를 놀리나 싶어갖고 화가 나고 성질을 하죠. 믿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이게 정말 살아계신 신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더라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나가 모르는, 그때는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이 몰랐어요. 뭔지 모르지만 나를 놀리고 나를 시험하게 하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한참 말씀의 은사를 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은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셨어. 한 자라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또 간직을 하라고 하는데 간직 안 하고 이 사람 옆에 와서 앉으면은 꼭 시험이 따라다녀요. 이거 한번 성경 읽어보라. 그렇게 하고 자기 읽고 나면은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확 변하는 거야. 이 사람은 확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자꾸 내 셈의 물을 길로 흘렀다 내려보내지 마라. 그렇게 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모르게 있는 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저 사람 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봐도 잊어버리고 까먹으니까 저런 사람은 젊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써먹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있는 대로 나가지 나한테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까지 하신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지 마라. 아주 설명해가면서 내가 말하잖아. 이 사람은 젊으니까 언젠가는 써먹을 거라고. 나는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안 된다고.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싹 다 부정이에요. 어느 것 하나 감사하다 이랬구나 부러워하게 해요. 시편
17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장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지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걸 간직했다가 언제 때가 됐을 때에 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퍼주는 뭐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근데 뭐라 그래요? 제자한테 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여자여 나와.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보니 아나 들으니 아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만은 어머니는 종들을 불러서 예수가 너희를 불러서 뭐라고 하더니 너희들 그대로 행하라.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것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니까 아들보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말대로 제자들을 부르죠. 불러서 항아리에 9가지 물을 채우라. 9가지 물을 채웠어. 채웠다 하니까 그 다음에 떠서 연회생에 갖다 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말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채워져서 줘야 될 때는 주라는 거죠. 전해라. 근데 안 전하니까 내가 죄에 걸리는 거야. 그런데 전화를 할 때도 안 전했더니 그 죄에 이중으로 올리죠. 불순종의 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모르는 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이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건 거의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에요. 그래서 즉시 해야 돼. 군대가 복종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라. 군대는. 그러니까 이 밖에 법하고 군대 법하고 100% 틀리는 거예요. 명령의 복종이야. 근데 인사를 해도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느냐고. 충성. 죽기를 각오되어 있습니다. 예,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뭐야?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야. 떠나려면 떠나야 되죠. 근데 떠나라 하셨는데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이것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나? 없습니다. 오늘, 내일 뭐 해라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복종을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해놔놓고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거가대교를 어저께도 시간이 있으면 들러올라다가 못 왔어요. 그랬는데 거가대교 갈 적에 황장로님이 한번 가야 안 돼요? 가야 안 돼요? 자꾸 그랬어요. 아직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랬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밥 먹고 점심 먹고 나가지고 평안히 천연의 뜻을 안고 있는데 출발! 예? 어디요? 거가대교. 그 말씀 듣고 바로 제가 일어나면서 출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싹 다 5분 내로 내려가서 차를 준비했다는. 그때 우리 차 없을 때잖아요. 차 하나밖에 없을 때인데 그냥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이 없고 출발! 거가대교 가래! 하면서 나갔는데 싹 다 차가 준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차에 전부 다 탄 거예요. 다 타고 5분 뒤에 온 사람은 오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요번에도 누가 또 그랬는 것 같아요. 웬일인지 아니 오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갑자기 어떻게 됐냐고. 갑자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명령하실 때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준비를 다 해놔요. 준비해놓기 때문에 나는 예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유 따지고 못 따지고 시간 따지고 하니까 맨날 불순종이 되고 거역이 되고 반역자가 돼가지고, 나라의 반역자는 뭐예요? 죽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반역자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옛날에는 뭐 반역하고 그냥 놔두면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지금 죽진 않았지만은 죄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쁘잖아요. 더 몸이 나쁘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복 받을 때 복 안 받는다 했고, 축복 안 받는다 했고, 네가 고역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살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살고 싶어 발악을 했던 거라. 근데 이르는 그 말씀이 사는 긴 걸 몰란 거죠. 계속 원수가 나를 시험에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쏟기고 해라 하지 마라 말리는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점장이한테 갔냐고. 한 번도 점장이한테 가본 적 없어요. 근데 뭘로?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야. 귀신이 말한다고 하니까. 들은 것 때문에 들었던 것이 나한테 정말 망하게 하는 꼴이 됐던 거잖아요. 고부간에 이제 갈등 없이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죽었다고.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죽었다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죽었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 귀신이부터가 그런 줄 알고 살았을 때까지 죽어서 죽은 귀신도 내가 섬기는 줄 아냐.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지랄 발광은 다 했어요. 그게 뭐야?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죽는데 크게 교회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몸이 나쁘다는 거라. 그 죄가 나한테 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나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네 죄가 누구한테 가겠냐? 나한테. 네가 바른 말 했으니까 나도 이러겠다. 죄를 죄로 인정했으니까 아버지 중보자가 있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시죠. 죄를 죄로 인정하고 했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됐을 때 다시 용서하겠다. 지금 이제 예배를 드려도 항상 제가 준비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다 하시요. 그래서 아무 기도도 없이 그냥 나오면은 내가 준비 다 해놨다. 준비 다 해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죠. 이미 준비해놨다는 거는 그전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또 시키니까 했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기도 준비를 하죠. 예배 준비를. 천군천사 부르고 삼일째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하고 다 12천사 7천사 보내달라고 돕는 영들 많이 보내달라고 원수들 다 제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준비 다 해놨다. 그냥 감사하고 올라가라. 감사하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얘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죠. 첫 번 그 집회 나갈 적에 맨날 내 옷이 두 개밖에 19복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옷 같은 게 있느냐? 그 교회 내가 한 10년을 댕길 동안에 내 옷은 2가지밖에 없어. 주일마다 가는 거는 겨울 거하고 여름 봄거 다른 거는 브라우스, 짧은 브라우스 하나, 까만 치마 하나. 몰라, 치마는 겨울 거 여름 거 없이 함겨가지고 왠지도 모르겠어. 그 옷이 지금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집회를 2주를 놔두고 가는 거야. 일주일 후인데 일주일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주면 나고 옷을 씻고 벗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이 없는 거야. 마이가 없으니까
강단에 내가 브라우스 입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옷을 살려고 하니까 남편이 길길이 뜨고 난리를 쳐서 집에 안 간다 하고. 아니,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이것이 20년이 넘어도 지금 이게 나와요. 예. 근데 우리는 회개시키면은, 내 예수 믿고 나서는 죄 안 졌는데요? 안 미워했는데요? 이러거든요. 미워합니다. 근데 죄라는 거는 내가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조상들의 죄, 자기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가, 뱃속에서 뭐 했는데 자범죄가 있느냐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니까 어머니를 못살게 하는 것이 태아라. 입덧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10달 동안 누워있다가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지었는 자범죄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임신해가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예. 문 집사님이 입덧을 해서 참 기회예요. 예. 저렇게 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애가 착한가 봐. 예. 근데 이제 애 낳으면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입덧 나서 죽을 뻔했어. 아마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 예. 한 번도 내가 내 눈앞에서 토하거나 뭐 이런 것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먹게 했는 것이 아인 거라. 엄마가 별난 것이 아니라. 애가 별나면 별날수록 입덧이 심한가 봐요. 그게 누구 죄냐니까 지가 지었던 자범죄. 네. 우리 어머니는 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나이도 어리지. 네. 17살에 3월달에 16세 가져가 17에 낳은 거잖아요. 네. 그랬으니 어머니가 어렸는데 얼마나 고생했겠냐고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 아담의 원죄 있죠. 아담의 원죄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용서를 받는데요. 그거는 그러는데 자범죄 조상죄들은 계속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이제 예수 믿으면서 죽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 중보하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 하고 천주교사는 하고 있다고. 똑같은 성경인데 천주교사는 개신교사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조상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중보를 하거든요. 이 가족이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부터 얽히고 설켰는 이 죄가 거미줄같이 얽혔어요. 한날 새벽기도 마치고 그 새벽기도 때 이제 그 조상들의 죄를 얽히고 설킨 거 되어가지고 나로부터 하라고. 근데 나하고 남편하고 잘못 엉켰어요. 근데 위에 친정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잘못이고 그 위에 올라가 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1시간 좀 하니까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끝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다시는 그 기도가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왜 그때 다 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때에서부터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또 나도 집사고 했는 게 이게 얽히고 설키고 서로가 옛날로 돌아가면 언젠가는 원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때 조상이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죽었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얽히고 설켰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고.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거를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붙잡고 감사함으로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감사치 않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없다면 너희는 온전한 죄라는 거죠. 왜 죄인이니까.
죄인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한다 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말고 제가 다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만이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줘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어느 것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라. 눈으로 본 거라든가 귀로 들은 거라든가 가르침을 받았다든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저께 이제 개를 먹고 나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어떡하나 생각하다 이걸 그거 사갖고 와서 하려면은 우리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해. 먼저 돈부터 계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거 시험이냐고 하니까 아니다, 이유가 있다. 뭡니까? 하니까 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1kg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달아보세요. 그랬어요. 큰 거 할만 한 5마리밖에 안 올라간대나 1kg에.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어디 갖다 붙이겠어요. 근데 작은 거는 많이 올라간다 이래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냥 작은 걸로 해라. 그럼 작은 걸로 한번 달아보세요. 그랬어요. 하니까 13마리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작겠는데 싶은데 1kg 반을 해라 그랬어. 근데 반을 더 말을 안 한 거야.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말 잘 안 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알아? 왜 반 사람만 1kg 반을 사야지 왜 1kg만 사고 잘했는지는 여러분들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나? 몰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 이란 집사가 섬겼어. 그러니까 잘 안 했다. 왜? 했더라면 반틈을 더 부담감을 줄 뿐인 거죠. 본인은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말을 해도 또 물어봤죠. 섬긴다는데 어떡할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 그래라. 기회니까 계속 회개를 하든 축복을 받든. 그래서 그러면은 섬기라니까 섬기라고. 이유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나니까 기도할 적에 역시 기회는 계속적인 거고, 식사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본인이 섬긴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그냥 섬기게 놔둬라. 그래서 식사는 하니까 뭐라고 들어왔죠? 어디를 가든지 굶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 될 수 있고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축복 기도가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했든지 명절에 지금 서울 지나간 지가 벌써 언제요? 지금 2월이가 음력 2월이가 3월이가 아직 2월이죠? 화장품 선물로 안집사님한테 받아놓고는 나 기억도 못하고 근데 어디서 받았는데 거기 영길이 엄마가 이게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그래 갖고 와가지고 물어보니 누구 건지 물어보니까 안집사님이 딸내미를 통해서 뭐 선물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도받은 것은 기억하는 거야. 뭐 화를 낸 거 뭐 회개를 하라고 그랬다든가 화려하게 사는 걸 말했다든가 본인은 그 화장품을 선물하고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렇게 하고서는 받고 뭐 상담을 했거나 뭐 했거나 해놓고 거기다 놔놓고서 그냥 왔지. 그래서 거기서 줬으니까 거기 놔두지. 내한테 주려고 하던 내 방에 와서 줘. 그러니까 보통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잃어버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권사님한테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이 화장품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화장품에 그럼 뭐가 이렇게 많어? 그랬더니 세트로 사왔어. 그 방 안에 앉아서 뭐 받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는 밥 먹고 나는 간식하고 나서 내 방에 와서 그냥 잤어. 근데 그때는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일단 침대에 올라갔어. 내려오기 싫은 거야. 아유, 너가 갖다 주겠지. 왜?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본 사람이 없을 때는 나를 못 찾아주는 거야. 누가 들고 왔더라고요. 누가 들고 왔는지 또 몰라. 이거 화장품을 놔두고 갔대요 하면서 이제 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본 사람에서 물으면은 그건 누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을 있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거야. 딴 데 가서 훔쳐갑니다. 왜? 가져갔다가는 벌 받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손 안 대.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자가 없고, 들을 자가 없으면 전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전하는 거 듣지 않으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지침 못 벗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여쭤봤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무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존경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자유로 정도에 그만두면 다 하시고 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회개 안 하고 있는 거 이제 생각나는데, 이거 회개 안 하면 그 습관이 버려지질 않아요. 그 죄가 죄를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야만 답이 있거든요. 끝에 답이 있는데 내 같은 경우 이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라 가지고 그런 건 다 회개 안 해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내가 가로채버려.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내가 막 앞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회개 안 하면 끝까지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지질 않아요. 꼭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술이, 우리는 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말할 때 내 몸이라 하는데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입술만 자유대로 쓰라고 줬어요. 신약 성경에 어디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건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라. 그래 우리가 감사할 적에 속으로 하는 것보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야. 나한테는 입술밖에 없어요. 근데 내 끼냐?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자유대로 쓰라고 줬더니 이걸 깨닫는 순간 제가 참 몸까지 다 줬더라고. 어쩔 뻔했노. 입술만 줬는데도 이놈의 입술 가지고 안 짓는 죄가 없는 거야. 축복보다는 안 짓는 죄가 없는 거야. 근데다가 몸까지 다 줬더라면 어쩔 뻔했노. 세상 끝까지 줬더라면 어쩔 뻔했노. 그래서 입술로 자꾸 감사라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처음에. 근데 감사가 입술로만 하고 있지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를 해서 감사는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안 자고 예수님 찾을 때예요. 감사를 해서 감사는 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지. 그러면 내 여기서 나와야 복고 있어요. 손을 지르면 여기서 나와야 될 건데 입술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그래서 막 소리를 경다같이 지르면서 네가 감사하는데 내가 왜 감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신 거야. 성령이 중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거든요. 네가 감사하는데 내가 왜 감사냐? 그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입술밖에 없어서 입술로 감사는 나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헌금을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감사하고 살고 싶다고. 근데 내 맨날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다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벌리니까요. 이걸 몇 번 해. 한 번 하면요 이거 습관이 계속 나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고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내가 돈 없어 놀고 돈 바치러 가나. 입술은 놔뒀다 어디다 쓰레 하는데 이 소리가
메아리에서 왔다가 메아리에서 싹 가는데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안 잊어버려요. 예. 기억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은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꾸짖고 책망하는 가운데서 확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번개같이 깨닫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거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근데 보고 듣고 해가지고 하면 이게 뭐 내 거라고 그래. 내가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 걸로 드러나니까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라고 하니까는 이것도 잘못인 거죠. 그래서 항상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뭐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거룩한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팔이 없어서 내가 너를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 구렁이 가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못 가고 네가 내 길을 못 온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말씀만 보았으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말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성경을 아무리 천번만 번 본다 해도 하나님께서 알게 안 해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한 것은 영이 알게 하신 거고 모르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정상이니까 모른다 하면 참말이고 안다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물어가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우리의 진리가 준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기도해라. 저도 예수님께 물었더니요. 오늘도 저번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해라. 예, 지금 이 말씀도 전하라고 하는데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바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삿대질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몰랐는데 신학교를 다녔어.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어디 있냐고. 그거 성경 다 알아요? 신학교 나왔죠? 성경 다 알아요? 신학교 나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인 거라.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훗날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 사람 생각하면 여기가 막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신방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 싶지 않아.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혓바닥을 꼬부리니까 해줘라. 그럼 내 말이 아니죠. 해달라니까 해주라 이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였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이게 막히는 게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영이 용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해가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신방까지 하고 근데 어떻게 그래놓고 신방을 해달라 하지? 근데 제가 혀를 꼬부리니까 해줘라. 네. 박순자 권사님 남편도 이제 목사님이었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일이 터졌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나오니까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뭐 내가 가서 해줄 수 없고 그랬는데 가라 그러는 거라. 가라는데 또 이상하게 남편이 또 같이 가겠대. 그래가지고 신방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나를 여러 번 보긴 하셨지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박 권사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신임을 못 얻었나 하더라든가 뭐라 하면서 서운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이미 말을 한 것은 목사님이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라고 가서 갔더니만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당연히 안 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가 혓바닥을 꼬부리니까 해줘라. 영이 기분 나쁘신 거죠. 그래서 나는 하라 하시니까 그냥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여기 네 있을 곳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 그날 오늘 나가라 이랬어요. 오늘 나가라 했는데 오후였다고. 그 병원에는 오후에 아니고 항상 오전에 퇴원하잖아요. 그래갖고 나가라 했는데 말씀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3일을 있다가 거기서 탄약을 지가 보낸 거야. 근데 날 보고 또 신방을 가래. 그래서 집으로 신방을 갔어. 집에 가니까는 난 벌써 잊어버렸어요. 가니까 세 사람이 가라는 거라. 부원장님하고 서울로 가는 김지사님하고 내가 서희 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들으니까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걸어다니면서 집에 오니까 편해요. 목사님은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집에 가라. 네 있을 곳이 아니라 집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집에 오니까 편해요. 그러는데 이제 아마 그 약을 짓는 건 아마 박선자 권사님이 하셨을 거예요. 사모가. 근데 기도를 하니까 약 잘못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약을 잘못 지었다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지었고 그 병원까지 와서 진맥 짚어가지고 약을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쏘가 나나 여러분이 누구한테 쏘? 사람에게 쏘는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하나님보다 장로님을 더 믿었죠.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는데 장로님이 병원에까지 와서 진맥 짚어가 했는데요. 그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뒤에 얼마 안 가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을 줄 적에 차게 주지 말고 약간만 미지근하게 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지시해놓고 왔어. 근데 그 약을 얼마 못 가서 잡수고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 길로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어. 안 했어요. 죽었어요. 돌아갔다는 게 돌아가셨다는 게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왔던 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죽어. 예. 죽지 마시고 다 돌아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 물을까요? 일찍 선지자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모양으로 조선학교에 가신 말씀 지금도 내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가 듣고 있느냐? 들려고는 합니다만은 아예 잘 모르는 부분에 많아서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 모르는 것은 물어라. 묻는 것이 애적인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 말할 때 그걸 듣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묻는 게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자꾸 하나가 둘이 셋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서 뭐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가 걸음을 똑바로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못 듣고 잘못 전하게 되면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스승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저 한 사람을 봐요. 근데 나는 모두를 다 봐야 돼요. 누가 죄가 많겠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승이 되려고 내가 선생이 되려고 내가 알고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누가 다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심령을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세계가 하나 되고 세계 모든 사람이 아무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네. 예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말씀 그대로 듣고 바로 행하라고 하시죠. 네. 하라고 할 적에는 또 하고 또 하고 보내더라도 한 번이라도 한 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떼를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오늘도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 발을 디뎠어요. 11살 때인가 12살 때인가 예, 그랬는데 어머니가 못 나가게 해서 그래서 그냥 안 나갔거든요. 그러는데 그 뒤에는 어머니가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이제 믿게 됐는데 근데 산 넘고 물 건너서 뭐냐면 한 번이라도 제가 한 번 기억이 되는데 2번 나간지는 몰라. 근데 한 번 나간 것이 뭐예요? 길 잃은 양떼야. 출생신고가 돼가 있는 거야. 1시간이라도 교회 갔으면은 출생신고가 돼가 있는 거야.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만 헤매고 다닌다는 거래. 근데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어요. 그때 나가다가 또 안 나갔고 그 다음에 17살 먹고 나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먹고 살려고 힘쓰고 있다가 교회 또 못 나갔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3번째 결혼하면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나온 거잖아요. 왜 3번 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는데 계산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계산하냐면은 처음 나갔을 때부터 계산해요. 그래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 한 30살 됐으니까 교회 나가는 나이가 30이라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더라고. 4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길을 잃고 다닌다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간 사람은 출생신고 우리가 한 번 출생신고 하지 2번, 3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는 성경을 다시 읽어라 하시고 여호수아 1.8절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하시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또 축복해달라고 나라를 자꾸 시험하는 사단을 다면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딴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옛적부터 그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아는 건 아는 것대로에 알지만 또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르고 가리키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죄를 제가 알고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드웨는 나이스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